짜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정말 기뻐요.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비밀이 있어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쁨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기쁜 기도로 가는 서너 가지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있고 하여튼 재밌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리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이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요 뒤에 9절부터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중언부언, 요점을 빗나가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요점을 빗나가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거를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핵심을 말을 해야 되는데 쟤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우리 그렇게 얘기할 때 있죠.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말해봐.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게 중언부언일까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요 말을 가지고요, 사람들이 엄청 오해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말을 길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길게 어떻게 해요? 길게 어떻게 하죠? 같은 말을 하면 안 되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같은 말을 하면 안 된다. 중언부언. 같은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 말을 작게 해도 들으시는구나.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길게 해요? 이게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이요, 뒤에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요 말과 합쳐져서 우리가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말을 많이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완전히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제가 6장 30절부터 또 뽑은 말씀 있죠. 여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좀 전에 우리 8절에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 말을 많이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 비슷한 말이 여기 또 나오죠. 30절부터 보면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는데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말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요 말 뜻이요. 여기서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를 말해요. unbeliever.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라 그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라 이 뜻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라. 뭐가요? 염려가요. 염려와 욕심. 욕심과 염려가 여기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욕심이잖아요. 욕심과 함께 버무려진 염려예요. 우리를 가만히 보면요. 욕심과 염려가 같이 있어요. 욕심과 두려움이 항상 우리 마음에 같이 있어요. 욕심이 없든지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둘 다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데 무서워요. 잘못될까 봐. 걱정이 돼. 걱정이 없든지 욕심이 없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욕심도 많고 걱정도 많아요. 이 욕심과 걱정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게 한글 번역이 되게 애매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는 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라. 뭐가? 염려와 욕심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7장, 제가 마태복음 7장 어디 말씀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상위의 말씀이 이 모든 말씀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상위의 말씀이 구하라예요. 여러분 재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솔직해요. 염려가 있든지 근심이 있든지 심지어 여러분 욕심이 있는 것도요. 이게 욕심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조차도 무조건 구해요. 무조건 구하세요. 사람들이 구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해요. 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미안하게 그런 거를 구해. 좀 나는 착하니까 나는 차마 양심상 그런 거 하나님께 못 구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착해요? 착하세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욕심이 없고 천사같이 사세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봐도 배 안 아파요? 하나님께 섭섭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거 다 감춰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내가 다 줄게.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이거 백지수표예요. 제가 예전에 무슨 베스트셀러 극장에 봤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백지수표를 받았어요. 그 백지수표 뭔지 아시죠? 거기다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쓰면 그 돈이 다 자기 돈이 되는 거예요. 여기 구하라 똑같잖아요. 구하라. 이거 백지수표거든요. 그 베스트셀러 극장의 그 주인공만 백지수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그거는 소설이지. 난픽션. 픽션이죠, 그거는. 픽션이죠. 꾸며낸 얘기죠. 우리는 정말로 백지수표를 받았어요.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구하러 안 와. 아무도 안 와. 누가 기도하러 와서 보나 하면은 딴소리만 실컷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제가 뭘 구할 거를 기다리는데 걔가 안 구한다는 뜻이에요. 다 아니까 구하지 말라 이 뜻 아니에요. 다 아는데 쟤는 와서 실컷 딴 얘기만 하고 가더라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 있죠. 그 말씀이랑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격이지 않아요? 이제 좀 구해보실 수 있겠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한테 뭐가 필요한지. 와서 그거를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오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아예. 어쩌다가 와가지고 기도하는가 싶어서 보면 딴 얘기만 실컷 하고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소경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목소리는 있으니까 있는 대로 고함을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렇게 말해도 지는 계속 왜냐하면 한번 놓치면 이 기회 다시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목청껏 외친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만 만나면 자기가 눈을 뜬다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믿었어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예수님이 그를 오라 하라. 걔가 겉옷을 벗어서 던졌어요. 이 거지 면허거든요. 이 겉옷 없으면 쟤는 이제 못 살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소경생활 끝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게 소경생활 끝, 이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소경생활 끝이다 이제 나는. 지금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거 벗어 던지고 뛰어갔어요. 뛸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보고 뛸 수 있어요? 뛰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 네가 눈이 안 보이지. 그래 내가 너를 눈뜨게 해주마.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다 아시면서. 다 아시잖아요. 왜 물어봐요?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 줘요. 반드시 구해야 돼요. 구할 때 여러분 길게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구하세요. 정말 큰 소리로 기도 좀 해봐요. 큰 소리로 좀 해봐요.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소리 지르지 마시고. 예, 여러분 소리 지르는 공간 있죠? 예. 저는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 광안리 바닷가가 저의 무대였어요. 집에서 10분 거리에 바닷가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기도를 할 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제가 단 한 사람의 간증만 들었어도 단 한 사람의 간증만 들었어도 성경에 나오는 뭐 아브라함의 간증 이런 거 아니고 어떤 집사님들의 그 간증 한 편만 들었어도 제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마음속에 뜨겁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가끔씩 성당에 가가지고 넋없이 한참씩 앉았다가 맥없이 나오곤 그랬어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제가 먼 훗날 내가 한 40이 넘어서 그때는 내가 아마 돈을 벌었겠지. 돈을 벌었을 거야. 그러면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단칸방이 아니고 방이 여러 개 있을 거야. 그중에 방 하나를 십자가 걸어놓고 기도실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그때는 그 방에 들어가면 내가 아마 기도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그때 제가 바닷가를 갔을 때는 시험 끝난 날 기쁘지 않아요. 시험 끝난 날 저는 항상 몇 시간씩 울었거든요. 시험 점수가 제 마음대로 안 나와서 그 공부를 잘해야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있다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제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항상 눈물이 났어요. 2시간 울고 나서 바닷가 갔어요. 그래 거기 가서 음악책에 나오는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렀어요. 제가 찬송가를 알았으면 거기서 찬송가를 불렀을 거예요. 바닷가는 참 좋아요. 바닷가 가서 소리 질러 보셨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소리를 잘 못 들어요. 파도 소리 들리죠? 그리고 뻥 뚫렸잖아요. 이 소리가 다 흩어져서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떤 누구 지나다니는 사람도 내가 노래를 부르는지 춤을 추는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 가서 몇 시간을 노래를 불렀거든요. 제가 기도를 할 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들 소리 좀 지르고 하세요. 정말 주여 크게 불러보세요. 그냥 주여 하고 이렇게 불러도요. 그걸 하나님이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한테
알면서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여러분, 그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목록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솔직한지 안 한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봐요. 그 내가 불안한 거, 두려운 거, 누가 미운 거, 뭐 그런 거 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 앞에서 울부짖어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시원하게 뚫어져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말이 좀 이상했거든요. 하나님은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가니까 그 나라와 그 의가 아닌 거, 그냥 내 사적인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뭐 그런 거를 내가 말하는 거는 구구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의 다른 이야기랑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한나요. 한나가 그 시절에 이스라엘의 어떤 형편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때 사사시대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타락했었어요. 자기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고요. 제사장들도 다 타락했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기도자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암울한 미래를 위해서 그거를 품에 품고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예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다윗 왕국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그 애기 못 낳는 여자의 눈물을 이용하셨다고요. 그거를 사용하셨다고요. 그 여자가 정말 솔직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진짜로 솔직했고 자기 있는 그대로 모든 그거 이렇게 가식을 다 버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여자로 여겼잖아요. 독주를 끊으라. 네가 언제까지 취해가지고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 여자는 한나는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말하죠. 주의 종이여 저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내 마음을 토로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말해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기도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솔직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꼽아 놓으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그 목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세요. 하나님 제가 뭐가 있어야 되냐고, 저한테 뭐가 있어야 되냐고. 그리고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게 걱정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 우리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을 게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할 줄을 모르고 구하지를 않으면 우리 입에서 항상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언제나 원망과 불평으로 했어요. 모세를 욕하고 아론을 욕했어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있는 그대로 구해야 돼요. 시편 81편 함께 읽겠습니다. 입을 열라가 아니고요. 입을 크게 열라.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더 재밌게 적혀 있었어요.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우리가 제비인가? 제비 새끼인가? 입을 넓게 열라. 참 표현을 재미나게 하셨네. 그랬거든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지 않았어요.
뭐 결핍이 생기면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고 하고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달라 하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늘과 부추도 먹고 싶어요. 그랬으면 아마 마늘과 부추가 하늘에서 내렸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목양장에서 건져내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너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줬다.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줬다. 그런데 이것도 네가 부족하다고 했을 것이면 내가 더 주었으리라 그래요. 더 줬대요. 그런데 다윗이 구하지 않고 자기가 악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나쁜 사람이 돼요. 정말로 구해야 돼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 말이 아까 뭐였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구하라 했는데 그 말을 개 소리로 들은 거죠. 개 짖는 소리 아니에요? 듣고 던져버리면 너희가 내 말을 너희 등 뒤로 던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라 했는데 여전히 나는 못 구해요. 아니 뭐 그런 거를 뭘 구해요. 제가 성도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결혼 못하신 분 신랑감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걸 어떻게 구하니요? 그분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에 대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서 어떤 집사님이요.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고 되게 착한 분이거든요. 참 사랑스러운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만 하면 얼마나 사람을 웃기는지 그렇게 아주 재미나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대요. 얼마나 기다려도 얘가 안 구하니까 참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그 착한 여자 집사한테 살짝 이렇게 기띔을 해주신 거예요. 너는 왜 집을 달라고 안 하니? 깜짝 놀랐대요. 너는 왜 집을 달라고 안 해? 정말 놀랬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집을요? 주실 거예요? 그러면 주세요. 그랬대요. 그분이 그래서 집이 생겼어요. 여러분 왜 안 구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구하니까 그분은 그래도 원체 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왜 집을 달라고 안 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말씀 하나 올렸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하스라는 왕의 이야기인데요. 그냥 간단해요. 아하스라는 왕은 착한 왕이게요? 나쁜 왕이게요?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악한 왕 시대에 이사야가 살았어요.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 징조로 구하라. 구하라. 그랬더니 이 나쁜 놈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아까 거기 다시 띄워주세요.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했나? 아하스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럴듯하죠. 여호와를 피곤하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께 뭐 그런 것까지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거 믿음 아니에요. 저 사람 악한 왕이에요. 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안 구하고 어디로 간지 아세요? 아수르로 갔어요. 아수르로 가가지고 아수르 그 수도에
사마리아 아니고 다메섹이죠. 다메섹에 가가지고 거기에 그 신전을 다 보고 전부 설계도를 그려갖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다메섹에서 본 그 신전, 이방 신전 모양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만든 사람이 저 왕이에요. 나쁜 사람이라고, 악한 왕이라고요. 그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실망할까봐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걱정돼요? 실망할까봐? 네, 구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 솔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아무 소통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잘못된 거를 구할지라도 그거를 구하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구해도 그 자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며 그의 인생을 고쳐줘요. 졸지 마세요. 손뼉 한번 쳐볼까요? 졸지 마세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초름이 와요? 지금 정신이 번쩍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같은 말로 기도해도 되는가? 같은 말로, 똑같은 말로 기도해도 되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어가 현란하지 않아요. 그러면 집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이 얘기를 1시간 동안 해도 되는가? 액면 그대로 하세요.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제 기도학교에서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그 판자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분이잖아요. 엄청난 분이죠. 모든 그 순복음 신학도 정립하셨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목회 생활 한 40년 좀 하셨을 땐가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너는 왜 네 장염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하냐? 그분이 장염이 심했대요. 몇십 년 동안이나. 젊어서 20대 때 군대 가가지고 본래 폐병도 있었고 그래서 폐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분이잖아요.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주셨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항생제도 엄청 많이 썼고 본래 약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부산 사람이라 해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해물은 한 젓가락만 먹었다면 그냥 화장실 10번 이상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배가 아프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도 이제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님을 봤을 때 답답했던 거예요. 너는 왜 네 장염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냐?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친절하시죠. 네. 그분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팁을 준 거예요. 너는 왜 집을 달라고 하지 않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실래요? 그냥 구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 그냥 다 구하세요. 집 없는 사람 집 구하세요. 결혼 안 한 사람 배우자 구하세요. 배우자 잘 구해야 돼요. 어떤 배우자를 구해야 될지도 구하세요. 그거 믿음이에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육체의 가시인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육체의 가시?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셨대요. 네가 삼층천까지 갔다 왔냐? 조용기 목사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믿음의 차원이 높아서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할 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확 낮추신 거예요. 네가 바울이냐? 네가 삼층천까지 갔다 왔어? 아닌데요. 그러면 그건 네 병이지. 그리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비처럼 기도했잖아. 이슬비처럼 기도했잖아.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목회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수많은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분도 아직도 몰랐던 기도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이슬비처럼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1시간 동안 계속 똑같은 말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장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장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장을 고쳐주시옵소서. 1시간 기도하고 딱 나왔대요. 그러니까 같은 말, 이게 중언부언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도 모르는 말을
그냥 주저리 이렇게 막 늘어놓는 그게 중언부언이죠. 핵심을 말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한 다음에 바로 비가 내린 거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 이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근데 그때 엘리야가 여러 말로 기도했을까요? 딱 한마디 기도했을 거예요. 비를 주세요.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비를 주세요. 그거 오직 한 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요새 좀 특이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특이한 기도를. 제가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등록금 없어가지고 학교 잘릴 뻔 했었잖아요. 학교에서 재적 통보가 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등록금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앞에 금식도 했었고 막 알바하려고 전단지도 뿌리고 다녔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등록금 없이 그 시한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 저는 뭐 있는 대로 뿔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재적 통보가 오니까 나도 네가 싫었다고, 나도 이 학교 내 수준에 안 맞고 나도 여기 싫었다고, 네가 나를 쳐, 나도 너를 칠 거야. 그러면서 제가 학교 가야 되는 월요일날 학교 안 가고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금식했어요. 이틀인가 3일인가 굶고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짐 싸가지고 나오는데 마지막 오후 3시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3시 예배 저것만 드리고 집에 갈까? 저것만 드리고 그래 뭐 그러지 뭐 그래가지고 그 예배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고 딱 앉자마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지축이 흔들리고 오늘 뭐 엘리야가 신의 산에 갔더니 뭐 바람이 어쩌고 불이 어쩌고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제 수준에서는 저도 막 그런 하나님이 한꺼번에 임하셨어요. 지축이 흔들리고 제가 막 자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이 의자 여기를 잡고 안 죽으려고. 무슨 미국의 챌린저 우주선이 이렇게 이륙할 때 막 카메라 보면 흔들리고 불꽃이 나오고 굉장하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그 강단에 있는 십자가가 챌린저호처럼 하늘로 이륙하더라고요. 저한테만.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단한 그 영광 가운데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한테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거절이죠. 거절 맞죠?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제가 막 남들은 다 주더만 나만 안 주고 등록금 그딴 것도 안 주냐고 그러면서 제가 등록금 그딴 것도 안 주냐고 그러면서 제가 울부짖었어요. 엄청 화가 났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그 티끌같이 먼지 같은 제가 있잖아요. 아주 악은 있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런 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잘못된 거 구해가지고 이렇게 혼난 것도 두고 추억이에요. 저는 그게 거절인 줄 알았어요. 그 훨씬 시간이 거의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때 뒤에 어떻게 됐냐? 제가 그날도 기도하는데 뭐 없어가지고 구하려고 성전에 들어갔거든요. 기도하려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그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냐? 그래요. 전 한 번도 그 뒤를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 뒤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등록금 있었고요. 생겼고요. 그리고 재적도 안 됐고요. 학교 무사히 졸업했어요. 거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너는 그냥 계속 그대로 가면 된다. 나는 예스다 언제나. 그 얘기를 거의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새삼스럽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더 많이 은혜를 받는 게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암 선고 받았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다 끝 아니에요? 물론 천국 가겠죠. 근데 저는 죽을 때 돼서 죽어야지. 그럼 뭐 갑자기 엄마를 잃고 아내를 잃고 사모를 잃고 막 이런 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아버지를 잃어서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 예수님께서 옛날에 나한테 하셨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다. 우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뭐예요? 피예요. 이게 예수 피 아니에요? 와 예수 피 예수 피.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찬양해요. 마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아야지 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누웠는데 아무도 나에게 피를 줄 자, 장기를 줄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피를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장기 공여자, 피를 주는 공여자가 되셔서 내 옆에 나란히 침대에 누워서 당신 것을 나한테 주신 거죠. 내가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거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은 제가 부자잖아요. 지금도 제가 사랑도 많이 받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때 제가 더욱더욱 예수님의 그 피가 그 생명이 저한테 있다는 거,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다라는 그게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딱 눈을 감는 순간에도 와, 요거 하나로 나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똑같은 기도를 해요. 예수 보혈. 예수의 피를 저에게 덮고 하루 종일 저에게 예수의 피를 덮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제가 생각나는 모든 사람에게, 제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계속 예수의 피를 부어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유난히 기쁘다 그랬죠.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사랑 많이 받으면 행복할 것 같죠? 되게 슬퍼요. 여러분, 굉장히 슬퍼요. 그래서 스타들이 마약을 하나 봐요. 저한테 남들이 모르는 슬픔이 많아요. 두려움도 많고 굉장히 힘들어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도 그 기도 분량에 넘칠 정도로 막 슬픔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상해요. 모든 게 슬퍼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저항하기 힘든 그런 슬픔이 저를 막 눌러버릴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한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되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근래에 느껴보지 못한 기쁨인데? 그랬더니 제가 약국에 출근을 했는데 제 여동생 우리 실장이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오늘은 기뻐 그랬더니 활짝 웃으면서 제가 예수 보혈을 부었거든요. 제가 예수 보혈을 많이 부었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런 모든 것, 제가 옛날에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뭘 달라 하느냐 그 말씀.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기쁨이고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기쁨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제 여동생이 해준 그 말, 내가 보혈을 뿌렸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이라고. 내 마음에 절망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오고 나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깡통 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발전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기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막 그런 생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 보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이 예수 피잖아요. 그래서 예수 피를 여러분 계속 덮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피 우리 다 아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안 뿌려도 될 것 같죠? 누가 예수 피 얘기하면 그 옛날에 졸업했는데 뭐 이런 생각 들 것 같아. 졸업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생각 자체가 벌써 교만이에요. 예수 피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30분 뿌리세요. 좋은 게요. 예수 피는 걸어가면서도 뿌릴 수 있어요. 시시때때로 계속 뿌릴 수 있어요. 그 예수 피를 그렇게 뿌리고 기도 자리에 앉잖아요. 예수 피를 뿌리고 그러면서 피를 뿌리는 게 예수의 생명을 감사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생명을 감사한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복합적인 농축된 기도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가요. 한 달 내내 저에게 올 때가 있어요.
한 달 동안 그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 갖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상한 거는 그게 하나 꽂히기 시작하잖아요. 꽂혔잖아요. 그러면 한 달 내내 기도해도 제가 물리지를 않아요. 이상해요. 그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제가 작년 8월 한 달 동안 8월부터 거의 9월 그러니까 8월 9월 거의 2달 동안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다녔거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는 거예요. 그 영어 찬양이 그게 나와가지고 제가 그 전에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영어 찬양이 나와가지고 계속 그걸 부르고 다녔는데 그때 정말 신기했어요. 그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거기서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온몸 마디마디가 막 감동이 되는 그런 막 진저리가 쳐지는 그런 감동이 되는 그 감동의 물결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를 아침에도 부르고 제 생각에 아마 글쎄요 수천 번 부르지 않았을까요? 하루 종일 계속 그걸 불렀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이 내가 주께 다 드린다는 거잖아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다 드리니까 그것이 저한테 마치 예방접종 같은 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죽음 선고잖아요. 죽음 선고를 받았는데 제가 훨씬 덜 아프고 가볍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요약하면 무슨 말이 돼요? 여러분 직설적으로 기도하세요. 집 없는 사람 집 달라고 기도하시고 돈 없는 사람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되도록이면 조금 나는 큰 거 안 원해. 나는 조그만 거 구해. 나는 큰 거 구하지도 않아. 이거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금만 그래서 기도도 조금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제대로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돼도 되죠. 제대로 정말 제대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같은 말로 계속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이 그 나라와 그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욕심 이 속에서 맨날 뱅글뱅글 돌지 말고 하나님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이 끝없는 다람쥐 쳇바퀴에서 욕심과 두려움과 원망과 뭐 신세 타령 요 반복하는 여기서 딱 벗어나서 하나님 이거를 훌쩍 넘을 수 있는 새 길을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자식 못 낳고 분인 나랑 싸우고 자식 못 낳고 분인 나한테 터지고 맨날 이거 반복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거를 딱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끝없는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는 게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달라고 했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런 것이 길을 구하는 것,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국한시켜서 그 말씀을 좁게 해석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분인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안다고 하셨습니다. 너에게 있어야 될 바로 그것을 구하라는 말씀인 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오늘 알았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형편을 알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보혈을 주신 것을 찬양하오니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간절한 믿음, 구하고 믿고 찾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